지난주 우리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뉴스에 눈과 귀를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더욱 간절히 매달리면서 보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오히려 북한 정권이 바뀌고 북한 백성을 해방케 하는 도움이 되는 오히려 그 사건이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금방 우리 찬양팀에서 부른 것처럼 나의 백성 일어나는 그날을 사모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계산으로 역사가 움직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백성들이 신음하는 그 백성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모세를 보냈던 것처럼 북한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잠시 머문 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선교여행의 끝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3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출발하게 됩니다. 18장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3차 선교여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스크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요, 사도 바울이 일본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안디옥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을 가려다가 성령께서 막아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고요. 배를 타고 유럽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첫 성인 이제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가장 고마웠던 분이 간수였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가서 3주 동안 거기서 전한 다음에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에서 우리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 가득한 것을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어서 거기에서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난주 설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그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로 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 이것이 끝나고요. 곧 이어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를 거쳐 루스드라를 거쳐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이제는 위로 가지 않고 바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에베소에서의 사건은 세 번째 전도여행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일으켰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과 또 안디옥과 로마를 빼고 로마는 감옥에 있었고요. 예루살렘은 거기에 원래 예루살렘 모교회였고 안디옥은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죠. 그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 도시를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바로 저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교회를 세운 그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면서부터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에베소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원래 유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사도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서 유럽으로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이방인과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9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처음에는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석 달 동안 말했지만 아무리 석 달 동안 강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해도 마음을 닫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도를 비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몇 무리들과 함께 두란노에서 하나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친 겁니다. 순종하는 적은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지역으로 전파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납니다.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길가에 그 씨를 뿌리면 아무런 뿌리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씨 몇 개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옥토에 뿌리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습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는 능력 많은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라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는 자를 무리를 모아놓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들을 만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작아도 가르치는 내용은 작지 않았다. 적은 수의 성도가 모여도 그 성도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위대한 큰 일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들을 게 있고요, 헬라인도 들을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11명의 제자를 놓고 11명밖에 안 되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작더라도 순종하면 큰 일이 이룰 수가 있고요, 작더라도 작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작더라도 크게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니까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5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출발했다 라고 말합니다.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필라델피아, 이 모든 교회들은 두란노에서 훈련받은 종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해요. 에바브라를 여기서 만나는데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지역들은 다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소수, 그러나 그 소수에게 큰 꿈이 나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온 지방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복종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남편 말 잘 듣는 아내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들 속으로는 지금 아프고 있습니다. 며느리 시부모님 잘 섬기는 며느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은 순종 타고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아내는 지금 굶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이들도 순종 잘합니까? 안 합니다. 나이 들면 순종 잘합니까? 안 합니다. 왜 순종이 쉽지 않은가 하면요,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 시간, 우리 은사, 우리의 섬김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내 자신을 내어주기를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순종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종으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순종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 때,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라는 명령을 듣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에베소 교회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일어났고요, 그 순종하는 소수들의 큰 꿈을 통하여 아시아와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며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바울의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났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병든 사람에게 손수건을 얹고 병든 사람에게 앞치마를 얹어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병은 귀신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틀렸습니다. 오늘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죠. 병과 악기는 따로입니다. 병이 나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악기 들린 사람 악기가 따로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병이 악기로 인해서 왔다면 악기 떠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병이 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부터 사람을 치유하실 때 병든 사람은 이거는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병을 얻은 사람은 이거는 병을 나아야 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통해서 낫는 거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은 그에 맞는 또 치료 방법으로 낫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가고 악기도 떠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희한한 일은 뭐죠? 예, 손수건이나 앞치마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의 손 가지고 되는데 손수건과 앞치마 가지고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쌍한 병든 사람이 빨리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손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손을 기다리기에는 아픈 사람의 고통이 너무 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꿈의 케이크라는 기사가 가이드 포스트에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늘 만들어주셨던 케이크, 코코넛 설탕과 시럽이 들어가 아삭아삭하면서도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케이크, 그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 덩이 올려놓으면 그야말로 꿈의 케이크가 된다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14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는 혼자 나를 키웠는데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때도 꿈의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면 어머니는 언제나 그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의과대학에 이 사람이 입학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나서 위생병으로 근무할 때 어머니는 소포로 꿈의 케이크를 보내주셨고 프랑스 근무할 때 벨기에 근무할 때도 어머니가 보내주신 꿈의 케이크로 위로를 받으며 힘들어하는 사병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찾아올 수 없었지만 케이크는 찾아올 수 있었다. 집에 온기가 가장 절실했던 바로 그 순간에 어머니 대신 케이크가 도착해서 그 온기를 느끼고 힘을 얻게 해주었다. 우리가 다 못 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보내는 그 물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에 다 필요하고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는 것. 희한한 일은요, 일어나는 것만 희한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데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도 희한한 일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유대인 마술사가 흉내를 냅니다. 13절이죠.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를 명하노라 하고, 그리고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악기가 대답합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에게 달려들어가 이기니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만약에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빙자에서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귀신이 나갔고 병이 나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저것밖에 되지 않는다.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그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없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기적을 행한 사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만해지고 자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성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은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홍해바다를 쳤는데요. 그 순간 쳤기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닙니다. 모세는 호레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10몇 번 생명을 무릅쓰고 쓰는 그 헌신이 그 앞에 미리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모세를 통해 갈라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태양아 멈추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멈추라 기도해보십시오. 태양이 멈추나. 여호수아는 그 한마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평생 여호와의 장막을 떠나지 않고
무릎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이가 되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별의 기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분별을 잘하려면 사귐이 우선이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친구로 말씀하지 아무런 관계없는 명령만 내리지 않는다. 분별을 잘해야 하는 그 한정된 시간만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경험 전체와 분별이라는 것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는 자에게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준다. 실용적인 태도를 접근하지 마라. 이를 성취하는 것보다 사귐이 중요하고 분별은 관계 속에 관계를 심화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이미 믿는 자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돌아온 게 아니고요. 이미 믿는 자들이 자기 집에 쌓아둔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이와 같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이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두 번째.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르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와야 하리라 하고. 예,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덴에서 승리했고요. 빌립보에서 승리했고요. 에베소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로마도 와야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장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6장 9절에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에베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이 열렸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러나 대적들이 너무 많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대적과 싸우고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잠시 지연시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5월입니다. 5월은 이 에베소에서 가장 자랑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주인인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섬기기 위해서 헌정된 달이 5월입니다. 이 5월이 되면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에베소시로 다 모여와서 그 큰 신전 앞에 절을 하고 돌아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은장실이라는 은으로 만든 조그만 인형 같은 그 에베소 그 아데미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을 사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 은장실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드레베라는 이 기술자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려고 이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친구가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25,000명이 들어가는 큰 극장으로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한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일을 쉽게 해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7절 19장 37절 정각의 물건을 도둑질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치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잡았으니 서기관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이래서 어떻게 되나요?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소요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훈련시킨 제자들이 지혜롭고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적대 세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교회는 이 아데미 여신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상 방해거리, 더 이상 대적할 수 있는 근거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확신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로마를 향해 가도 되겠다. 여러분, 소요가 결국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는 길을 제쳐간 겁니다. 소요가 결국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대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소요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더 전진하게 된 겁니다. 누가 이 소요가 일을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이 집행위원장인 이진호 사무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이야기와 같은 경륜장, 경마장 이런 것과 같은 도박산업을 없애기 위해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캠페인을 보내고 지금 한국은 도박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친북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처럼 야당 의원이고 언론이고 아무도 이 일에 관심을 안 갖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광부 전 장관의 경질 문제에 있어서 사행게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대통령의 조카가 이 게임 관련된 회사에 근무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에서는 물대처럼 일어나고 언론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사행성 게임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해서 결국은 바다 이야기가 문 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 수를 다 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는 자들로 인하여 돈은 비난받았지만 오히려 그들 떠남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흉내내는 자들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회개 운동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큰 소동으로 인해 기독교는 그 합법성이 인정받게 되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오히려 그 상황이 나를 돕는 것으로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파이프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뉴스라는 것은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은 벌써 기분이 들뜹니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을 받은 자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포기합니다. 어떤 뉴스를 접하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좋은 뉴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건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소식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약해질 거라는 소식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허다한 섬을 다스리며 그 앞에 불이 나와 사면의 대적을 사르신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 어떤 소식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소식 앞에는 힘을 잃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통하여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소요를 일으킨 데메트리오가 그가 오히려 소요를 일으켜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자기의 은장실의 수입을 늘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기독교는 오히려 더 합법적인 위치를 갖게 되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더 가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할 일을 찾아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기다리며 바라보리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사도 바울을 향해 로마를 가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향해 가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